광산이 불타고 있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물들였고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별을 가렸다. 곳곳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움막들이 불타고 있었고 창고가 무너져 내렸다. 10년 넘게 척례광이 진짜 지옥이었던 흑례광이 진짜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사내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얼굴에도 가슴에도 팔에도 붉은 피가 흥건했다. 자신의 피인지 남의 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사내의 주먹에서 붉은 빛이 아직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사내의 발밑에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10명, 20명. 셀 수 없이 많은 시체들이.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 붉은 달이 떠 있었다. 핏빛 달이 불타는 광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내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시작이다. 그로부터 반나절 전 사내는 눈을 떴다. 동이 트기 전에 어스름한 시간이었다. 움막 안은 아직 어두웠고 다른 노예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이 그날이다. 검은 옷의 남자 흑영이 말한 날, 탈출의 기회가 오는 날, 한 달 반 동안 기다려온 날이 마침내 왔다. 사내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움막 안을 둘러보았다. 노예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이들 중 오늘 밤 살아남는 자가 몇이나 될까?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지금은 자신의 탈출만 생각해야 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움막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지웠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세종이 울리려면 아직 한 시즌은 남았다. 비밀 건물로 향했다. 어둠 속을 걸으며 사내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 한 달 반 동안 혈월 권결을 수련한 결과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근육이 단단해졌고 감각이 예리해졌다. 저 멀리 감독관 숙소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까지 들렸다. 눈도 좋아져서 어둠 속에서도 웬만한 것은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단전에서 느껴지는 힘이었다. 붉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잠들어 있었다. 언제든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건물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횃불이 꺼져 있었다. 이상했다. 평소라면 흑영이 횃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내는 경계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재단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흑영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흑영의 자세가 평소와 달랐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었고 손이 칼자루에 올려져 있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사내가 다가가자 흑영이 고개를 돌렸다. 희미한 빛 속에서 흑영의 표정이 보였다. 굳어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계획이 바뀌었다. 흑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사내가 물었다. 들켰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 며칠 전 밤에 누군가 이곳에 대화를 엿들었다. 그자가 본교에 연락을 보냈다. 지금쯤 혈천교 본거지에서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사내의 눈이 커졌다. 그날 밤, 흑영이 사내의 출생에 대해 말해주던 날 밤, 누군가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사내도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게 실수였다. 본교에서 사람이 오면 얼마나 걸려? 사내가 물었다. 흑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이면 도착한다. 혈천교 본거지에서 여기까지 경공으로 달리면 하루 반이면 충분하다. 사내는 주먹을 쥐었다. 시간이 없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혈청교의 고수들에게 붙잡힌다. 붙잡히면 끝이다. 흑영이 사내에게 다가왔다. 계획을 앞당긴다. 원래는 내일 밤에 움직이려 했지만 오늘 해가 지면 바로 시작한다. 그때까지 평소처럼 행동이라. 갱도에 들어가서 일하고 밥 먹고 움막에 들어가라.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움직여라.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흑영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너 혼자만 탈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감독관이 50명이 넘고 그중 절반은 무공을 익힌 자들이다. 아무리 네가 혈월 공교를 익혔다 해도 혼자서 그 많은 수를 상대할 수 없다. 혈월 일식을 쓸 때마다 수명이 깎인다. 10번만 써도 10달이 사라진다. 사내는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초식 한 번에 한 달, 두 번째 초식은 석 달. 무한정 쓸 수 없다. 방법이 있어. 흑영이 말했다. 노예들을 풀어라. 300명이 넘는 노예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감독관들도 전부 막을 수 없다. 혼란을 틈타 빠져나가는 거다. 자네는 생각했다.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다. 그저 움막에 갇혀있을 뿐이다. 문만 열어주면 뛰쳐나올 것이다. 10년 넘게 지옥에 갇혀있던 자들이다. 탈출의 기회가 오면 목숨을 걸고 달릴 것이다. 문은 어떻게 열어? 사내가 물었다. 그건 내가 한다. 움막구역의 자물쇠는 내가 처리한다. 네가 할 일은 감독관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다. 광장 한가운데서 소란을 피워라. 모든 시선이 너에게 쏠리면 내가 움막문을 연다. 흑영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붉은 구슬이었다. 손톱 크기의 작은 구슬이었지만 안에서 빛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신비로운 빛깔이었다. 이걸 하늘로 던져라. 폭발하면서 붉은 빛을 낼 것이다. 그게 신호다. 노예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담장 쪽으로 달려라. 사내는 구슬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매끄러웠다. 하지만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폭발물 같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사내는 평소처럼 갱도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다. 하루 종일 곡괭이를 휘둘렀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달아올라 있었다. 긴장감 때문이었다. 저녁 배식줄에 섰다. 죽을 받아들고 먹으면서 주변을 살폈다. 감독관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다.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들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시간이 없었다. 밤이 되었다. 노예들이 움막으로 돌아갔다. 사내도 움막에 들어갔다. 하지만 눕지 않았다. 문 옆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다. 달이 떠올랐다. 오늘 밤도 붉은 달이었다. 핏빛 달이 광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곧 벌어질 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사내는 품속의 붉은 구슬을 만져보았다. 아직 거기 있었다. 사내는 심호흡을 했다. 곧이다. 곧 모든 것이 바뀐다. 신호가 왔다. 멀리 감독관 숙소 쪽에서 불빛이 3번 깜빡했다. 흑영이 보낸 신호였다. 시작하라는 뜻이었다. 사내는 움막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광장을 향해 달렸다. 어둠 속을 가리며 달렸다. 발소리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크게 냈다. 시선을 끌어야 했다. 저쪽에서 누가 달린다. 감독관들의 외침이 들렸다. 횃불이 이쪽을 향했다. 좋아, 계획대로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감독관 둘이 앞을 막았다. 탈을 들고 있었다. 사내를 노려보고 있었다. 사내는 멈추지 않았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달리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단전에서 붉은 기운이 끌어올랐다. 주먹 끝으로 모여들었다. 혈월일식
붉은 빛이 폭발하듯 뻗어나갔다. 감독관 둘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날아갔다. 허공에서 피를 뿜으며 날아가 땅에 처박혔다. 움직이지 않았다. 사내면 멈추지 않고 달렸다. 광장 한가운데 섰다. 품에서 붉은 구슬을 꺼냈다. 하늘을 향해 힘껏 던졌다. 구슬이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최고점에서 터졌다. 굉음이 울렸고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마치 해가 뜬 것처럼 밝아졌다. 신호였다. 탈출의 신호였다. 움막 구역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문이 열린 것이다. 노예들이 쏟아져 나왔다. 300명이 넘는 노예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10년 넘게 갇혀있던 분노가 폭발했다. 우리처럼 갇혀있던 짐승들이 풀려난 것 같았다. 감독관들이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물결 같은 인파에 휩쓸려 쓰러졌다. 밟혔다. 비명이 울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감독관 숙소 뒤편에서 무장한 자들이 몰려나왔다. 칼을 들고 있었다. 창을 들고 있었다. 움직임이 달랐다. 단순한 감독관들이 아니었다. 무공을 익힌 자들이었다. 병이 말한 절반의 무인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명 가까이 되었다. 그들이 사내를 향해 달려왔다. 사내가 혼란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본 곳이다. 사내는 이를 악물었다. 주먹을 쥐었다.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단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첫 번째가 달려들었다. 칼이 사내의 목을 노렸다. 달빛에 칼날이 번쩍했다. 빠른 일격이었다. 하지만 사내의 눈에는 느리게 보였다. 혈월 건결을 익히면서 감각이 예리해진 것이다. 사내는 상처를 비틀어 피했다. 칼날이 귀를 스쳤다. 바람이 느껴졌다. 동시에 주먹을 뻗었다. 붉은 빛이 폭발했다. 주먹이 상대의 가슴에 꽂혔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상대가 피를 토하며 날아갔다. 오장 밖까지 날아가 땅에 처박혔다. 두 번째가 왼쪽에서 달려들었다. 창이 사내의 옆구리를 노렸다. 사내는 한 발 물러서며 창대를 잡았다. 당겼다. 상대가 끌려왔다. 무릎을 들어 상대의 복부에 꽂았다. 상대가 비틀거렸다. 주먹이 날아갔다. 머리가 꺾였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상해는 멈추지 않았다. 달려드는 자마다 쓰러뜨렸다. 주먹이 닿는 곳마다 뼈가 부서지고 피가 튀었다. 비명이 울렸다. 하지만 사내도 무사하지 않았다. 칼에 스쳤다. 팔에서 피가 흘렀다. 등에도 상처가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쓸 때마다 수명이 깎이고 있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머리카락 몇 가닥이 하얗게 변해갔다. 온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0명이 쓰러졌다. 15명이 쓰러졌다.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발밑에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피가 땅을 적시고 있었다. 내 주먹에서 붉은 빛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빛이 약해져 있었다. 기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다. 짜, 짜, 짜. 느린 박수 소리. 여유로운 박수 소리. 사내는 고개를 돌렸다. 불길 너머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자. 하지만 흑영이 아니었다. 체격이 달랐다. 더 컸다. 더 넓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때마다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았다. 대단하군. 그자가 말했다. 느릿느릿한 말투였다. 세상 모든 것이 지루하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교주님 핏줄이라더니 역시 다르군. 그 어린 나이에 혈혈일식을 저렇게 쓰다니.
보통 5년은 수련해야 저 정도를 쓰는.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나. 사내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자는 누구지? 혈천교에서 온 자인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그자가 웃었다. 소개가 늦었군. 나는 혈천교 우호법왕 단열사다. 현 교주님의 명을 받고 왔다. 네 놈을 잡아오라고. 우호법왕. 혈천교의 4대 법왕 중 한 명이라는 뜻인가? 사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대가 달랐다. 지금까지 쓰러뜨린 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교주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순순히 따라오면 목숨은 살려주신다고. 네 아비의 핏줄이니 그 정도 은혜는 베풀 수 있다고. 사내가 웃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거절하면 단열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죽는다. 단열사가 움직였다. 순간 사내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빨랐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모든 자들보다 빨랐다. 사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옆으로 굴렀다.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사내가 있던 자리에 단열사의 주먹이 꽂혔다. 땅이 꺼졌다. 돌바닥에 구멍이 뚫렸다. 금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다. 저 한 방을 맞았으면 즉사였다. 사내는 일어서며 주먹을 휘둘렀다. 혈어류의 식. 모든 힘을 담았다. 붉은 빛이 뻗어나갔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일력이었다. 하지만 단열사가 손을 들어 막았다. 맨손으로 막았다. 붉은 빛이 단열사의 손바닥에 부딪혀 흩어졌다. 아직 멀었군. 단열사가 웃었다. 그 정도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어린 것. 10년은 더 수련해야 할 텐데. 단열사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사내의 붉은 기운과는 정반대의 기운이었다. 차갑고 어두운 기운. 음습한 죽음의 냄새가 났다. 야, 어떻게 할 테냐? 순순히 따라올 테냐? 아니면 죽을 테냐? 그때 뒤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무언가 날아왔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날아왔다. 단열사가 몸을 틀어 피했다. 쇳덩이가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 땅에 박혔다. 암기였다. 작은 칼이었다. 흑영이 나타났다. 검은 옷을 펄럭이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손에 검은 칼을 들고 있었다. 단열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네가 여기 있었군. 배신자 흑영. 아니, 한때는 혈천교 좌우법왕이었던 자. 10년 전 사라진 줄 알았더니 이런 구석에서 기어다니고 있었나. 흑영이 사내 앞에 섰다. 어린 놈 하나 잡으러 우호법왕이 직접 왔나? 교주가 그리도 불안한가? 2대 교주의 핏줄이 그리 두렵나? 단열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두려운 게 아니다. 확실히 처리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너, 배신자. 오늘 네 목도 가져간다. 교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군. 흑영이 사내를 돌아보았다. 어린 놈, 먼저 가라. 내가 막는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같이 가. 흑영이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다. 고집은 내 아비를 닮았군. 그 사람도 고집이 세서 결국 죽었다. 너는 달라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흑영이 단열사에게 달려들었다. 검은 칼과 검은 주먹이 부딪혔다. 굉음이 울렸다. 충격파가 퍼져나갔다. 사내는 뒤로 밀려났다. 어서 가. 흑영이 외쳤다. 단열사의 공격을 막으며 외쳤다. 광산 북쪽에 갈림길이 있다. 왼쪽으로 가면 산길이다. 산을 넘으면 작은 마을이 나온다. 거기서 기다려라. 사흘만 기다려라. 반드시 간다. 자네는 일랑 물었다. 가기 싫었다. 도망치기 싫었다. 함께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알았다. 지금의 자신으로는 저자를 이길 수 없다.
함께 싸워봤자 발목만 잡을 뿐이다. 반드시 와. 사내가 말했다. 흑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돌아서서 달렸다. 뒤에서 쇳소리가 울렸다. 폭발음이 울렸다. 비명이 울렸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달렸다. 광산 담장을 넘었다. 어둠 속으로 달렸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좁이 나왔다. 갈림길이 나왔다. 왼쪽. 사내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렸다. 날이 밝아올 무렵 사내는 산 너머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인적이 드문 마을이었다. 폐가처럼 보이는 빈집을 찾아 들어갔다. 문을 닫고 구석에 숨었다. 지쳐서 그대로 쓰러졌다. 눈이 감겼다. 흑영은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났다. 사내는 기다렸다. 폐가 앞에 서서 왔던 길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여전히 오지 않았다. 가을이 지났다. 흑영이 말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사내는 폐가 앞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흑영은 죽은 것이다. 단열사에게 죽었거나 붙잡혔거나 어느 쪽이든 더 이상 올 수 없는 것이다. 사내는 주먹을 쥐었다. 또 한 명을 잃었다. 누나에 이어 흑영까지.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마을길로 걸어오고 있었다. 흑영인가? 사내의 눈이 밝아졌다. 하지만 아니었다. 체격이 달랐다. 걸음걸이가 달랐다. 가까이 왔다. 여자였다. 젊은 여자, 20살 안팎으로 보였다. 검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무인이었다. 여자가 사내 앞에 멈춰서 하늘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찾았다. 여자가 말했다. 효천교 2대 교주의 아들. 아니, 봉황제가의 복수자. 사내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여자는 누구지?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지? 누구야? 네가 뭘 알아? 여자가 웃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묘한 웃음이었다. 너에 대해서는 다 알아. 네 누나에 대해서도. 사내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뛰었다. 누나, 이 여자가 누나를 안다고. 여자가 손을 내밀었다.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네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려줄게. 네 누나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네가 진짜 누구인지. 사내는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자의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여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사내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그리고 여자의 허리춤에서 무언가가 반짝했다. 작은 옥패였다. 봉황이 새겨진 옥패. 누나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사내의 손이 여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내의 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입줄이 튀어나왔고 이가 갈렸다. 여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버둥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숨이 막혀가면서도 웃고 있었다.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마치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의 입이 열렸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 누나가 날 보냈어. 사내의 손이 멈췄다. 그로부터 한시진 전, 사내는 여자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 끝을 물들이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바람이었다. 여자의 허리춤에서 봉황 옥패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누나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사내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 옥패 어디서 났어? 사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된 목소리였다. 여자가 옥패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이건 원래 내 거야. 네 누나가 가지고 있던 건 또 다른 거지.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물건이야. 환혜의 눈이 가늘어졌다. 같은 옥패가 두 개라는 말인가? 아니,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뭔데? 왜 너랑 누나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여자가 옥패를 들어 올렸다. 노을빛 아래서 봉황 문양이 선명하게 보였다. 봉황세가의 증표야. 봉황세가의 직계 혈족만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지. 100년 전 멸문당했을 때 살아남은 자들이 각자 하나씩 가지고 흩어졌어. 사내는 숨을 멈췄다. 봉황세가, 누나의 가문. 흑염에게서 들었다. 100년 전 혈천교에 의해 멸문당한 명문세가. 누나는 그 가문의 마지막 후예였다. 그럼 너도 봉황세가 사람이야.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와 나는 사촌지간이야. 어릴 때 헤어져서 얼굴도 기억 못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지. 사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누나에게 사촌이 있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누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사내를 지켜줬을 뿐이었다. 자장가를 불러주고 밥을 나눠주고 대신 맞아주고. 누나를 어떻게 알아? 만난 적 있어. 여자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직접 만난 적은 없어. 하지만 연락은 주고받았지. 봉황세가 생존자들끼리 비밀 연결망이 있거든. 네 누나는 1년 전쯤 그 연결망을 통해 나에게 연락했어. 1년 전. 그때 사내는 이미 광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누나도 함께. 이미 그때부터 누나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뭐라고 연락했는데? 여자가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인지 연민인지 안타까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널 부탁한다고 했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를 찾아달라고. 지켜달라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사내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누나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다.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사내를 걱정한 것이다. 왜 누나는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거야?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다. 혈청교가 쫓고 있었거든. 봉황새가 생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죽이고 있었어.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뿌리를 뽑으려 하는 거야. 네 누나도 결국 들켰어. 그 권산이 혈청교 소속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지. 자네는 이를 안 물었다. 혈천교, 모든 것의 원흉, 누나를 죽인 자들, 미를 배신하고 죽인 자들, 봉황세가를 멸문시킨 자들, 100년이 지나도록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자들. 분노가 끓어올랐다. 주먹에서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여자가 그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바로의 권결. 역시 익혔구나.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그래서 나를 찾으러 온 거야. 누나 부탁 때문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덧붙였다. 그것만은 아니야. 너는 특별한 존재거든. 특별하다고. 여자가 한 발 다가왔다.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넌 혈청교 2대 교주의 아들이야. 그건 알고 있지.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흑영에게 들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여자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네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사내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니, 아비에 대해서는 들었다. 혈청교 2대 교주였고 현 교주에게 배신당해 죽었다고.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몰라, 누군데? 여자가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봉황새가의 정녀야. 봉황새가 가주의 외동딸. 멸문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은 직계 혈족이었지. 사내의 눈이 커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가 봉황새가 사람이라고. 그럼 자신은 혈천교와 봉황새가의 피가 섞인 존재라는 말인가? 서로를 죽이고 죽인 원수의 피가 한 몸에 흐르고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돼. 사내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혈천교가 봉황새가를 멸문시켰잖아. 어떻게 그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 여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사랑은 편을 가리지 않으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멸문 전에 만났어. 서로 사랑했지. 집안과 상관없이. 하지만 혈천교가 봉황새가를 공격했고 네 어머니는 도망쳤어. 이미 너를 뱃속에 품고 있었지. 그리고 숨어서 너를 낳았어. 사내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죽었어. 여자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네가 5살 때 혈천교에 발각됐어. 어머니는 너를 숨기고 자신이 미끼가 됐어. 덕분에 넌 살았고 어머니는 죽었어. 그 뒤로 넌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 그 광산에 팔려간 거야. 자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멍했다.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도 자신을 지키려다 죽었다. 누나처럼, 흑영처럼. 다들 자신을 지키려다 죽었다. 왜? 사내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들 나 때문에 죽어. 왜?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접힌 종이였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 사내에게 내밀었다.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네 누나가 보낸 거야. 읽어봐. 사내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누나가 가르쳐준 글이었다. 광산에서 몰래 모래 위에 써가며 배웠던 글이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단. 첫 문장에서 사내는 멈췄다. 단.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었다. 벌레도 7번도 아닌 진짜 이름. 혈천교 2대 교주 청열종과 봉황새가 정녀 봉민의 아들. 붉은 피처럼 뜨겁고 강인하게 자라길 바라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사촌 봉설에게 연락바람. 이 아이를 부탁함. 글씨 아래에 서명이 있었다. 봉연. 그 옆에 봉황 문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사내의 손이 떨렸다. 봉연. 그것이 누나의 이름이었다. 사내는 누나의 본명을 몰랐다. 광산에서는 이름이 필요 없었으니까 그저 누나라고만 불렀다. 단. 사내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렸다. 짧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무게가 느껴졌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어머니가 불러준 이름, 누나가 기억하고 있던 이름. 사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울 시간이 아니었다. 아직 아니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사내가 물었다. 목소리를 억지로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가 누군지 알았어. 이름도 알았어. 그래서 뭘 원하는 건데? 여자가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복수하고 싶지 않아. 사내의 눈이 번뜩였다. 혈청교는 네 아버지를 죽였어. 네 어머니를 죽였어. 네 누나를 죽였어. 봉황새가 전체를 멸문시켰어. 나도 가족을 잃었어. 우리는 같은 원수를 가지고 있어. 사내는 입을 다물었다. 여자가 계속 말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해. 혈청교는 너무 강해.
교주는 강호 10대 고수에 드는 절정 고수야. 4대 법왕도 각각 인류 이상이지. 하지만 너는 달라. 뭐가 달라? 넌 혈월공결을 익혔어. 혈청교의 무공으로 혈청교를 무너뜨릴 수 있어. 게다가 그 무공은 네 아버지가 만든 거야. 자네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2대 교주가 초대 교주의 무공을 바탕으로 더 강하게 계рем한 거야. 현 교주는 그 무공을 탐냈어. 그래서 네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인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죽기 전에 피급을 숨겼어. 네가 찾은 그것이 바로 그거야. 아내는 생각했다. 갱도에서 발견한 비극, 상자 안에 있던 낡은 책.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다. 왜 하필 그 광산에 숨긴 거야? 그 광산은 원래 내 아버지 소유였거든. 아버지가 죽은 뒤 현 교주가 차지했지만 아버지는 언젠가 네가 그곳에서 찾을 거라 생각했을 거야. 피는 피를 부르니까. 아내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다. 나한테 같이 복수하자는 거야.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와 함께 강호로 나가자. 힘을 키우자. 그리고 혈청교를 무너뜨리자. 자네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도 없었다. 네가 얻는 게 뭔데? 복수 말고. 여자가 웃었다. 숨기지 않는 웃음이었다. 똑똑하네. 맞아. 복수만은 아니야. 난 봉황세가를 다시 세우고 싶어. 멜문당한 가문을 부활시키고 싶어. 그러려면 네 힘이 필요해. 사내는 한동안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도 사내를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줘. 사내가 말했다. 좋아. 하지만 오래 끌 수는 없어. 혈청교가 널 찾고 있거든. 여자가 돌아서 걸어갔다. 마을 반대쪽으로 사라졌다. 자네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 구석에 앉았다. 종이를 다시 펼쳤다. 누나의 글씨를 읽고 또 읽었다. 단. 그 이름을 되뇌었다. 붉을 단. 불꽃처럼, 피처럼, 뜨겁고 강인하게 눈을 감았다. 누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다. 살아. 그 입모양이 보였다. 알았어, 누나. 사내가 중얼거렸다. 살아서 복수할게. 반드시. 날이 밝았다. 사내가 폐가 밖으로 나왔다. 여자가 이미 와 있었다. 마을길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내가 다가가 여자 앞에 섰다. 하지. 사내가 말했다. 여자의 눈이 빛났다. 결정한 거야. 혈청교를 무너뜨린다. 전부 다 죽인다. 여자가 손을 내밀었다. 사내는 그 손을 잡았다. 동맹의 악수였다. 내 이름은 봉설이야. 여자가 말했다. 사내도 입을 열었다. 난 단이야.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20회를 살면서 처음으로. 봉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단. 이제 강호로 나간다. 각오해.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잔인해. 두 사람이 마을을 떠났다. 산길을 내려갔다. 숲을 지나고 들판을 지났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큰 길이 나왔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마차가 지나갔다. 상인들이 물건을 시거 나르고 있었다. 자네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광산밖 세상. 10살 이후로 처음 보는 세상이었다. 하늘이 넓었다. 땅이 넓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쇠사슬에 묶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강호야. 봉설이 말했다. 무인들이 살고 죽는 세상. 힘이 곧 법인 세상. 약하면 죽고 강하면 산다.
단순하지.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광산과 다를 것 없었다. 거기서도 약하면 죽었다. 두 사람은 큰 길을 따라 걸었다. 해가 기울 무렵 작은 주막이 나타났다. 봉설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사내도 따라 들어갔다.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술을 마시는 자, 밥을 먹는 자, 이야기를 나누는 자. 시끌벅적했다. 봉설이 구석자리에 앉았다. 사내도 맞은편에 앉았다. 봉설이 주모에게 손짓해 술과 음식을 시켰다. 여기서 기다릴 사람이 있어. 봉설이 말했다. 누군데? 도와줄 사람. 우리만으로는 부족하거든. 사내는 눈을 가늘게 떴다. 봉설에게 동료가 있다는 말인가? 얼마나 기다려야 해? 곧 올 거야. 음식이 나왔다. 밥과 고기와 채소. 사내는 눈이 커졌다. 이런 음식을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광산에서는 50죽이 전부였다. 사내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봉설이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천천히 먹어, 체해. 사내는 대답 대신 계속 먹었다. 배가 불렀다. 처음으로 배가 불렀다. 그때 주막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불어들어왔다. 사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 망토를 두른 사람이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두건을 깊이 눌러쓰고 있었다.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봉설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사내와 봉설이 앉은 자리 앞에 섰다. 봉설이 미소를 지었. 왔네. 그 사람이 두건을 벗었다. 사내는 눈이 커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죽은 줄 알았던 얼굴이었다. 불령이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 왼쪽 눈 위에서 턱까지 길게 흉터가 나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흑영이었다. 살아있었어. 사내가 중얼거렸다. 흑영이 사내를 바라보았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말했잖아. 반드시 간다고. 사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흘러내리게 뒀다. 흑영이 사내 옆에 앉았다. 봉설이 술을 따랐다. 세 사람이 술잔을 들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편이야. 봉설이 말했다. 목표는 하나. 혈청교를 무너뜨린다. 세 사람이 술잔을 부딪혔다. 찰랑.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때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명이 넘는 말발굽 소리였다. 주막이 쩌렁쩌렁 울렸다. 손님들이 술잔을 멈추고 밖을 바라보았다. 봉설과 흑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말발굽 소리가 멈췄다. 주막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10명, 20명. 주막 안이 검은색으로 가득 찼다. 그 뒤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사내의 눈이 커졌다.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광산에서. 그날 밤 우호법왕 단열사였다. 단열사의 눈이 사내를 향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찾았다. 열사가 말했다. 제주님의 피출.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사내는 천천히 일어섰다. 주먹을 쥐었다.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주막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막이 무너져 내렸다. 지붕이 갈라지고 기둥이 부러지고 벽이 쏟아졌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비명이 울렸다. 그 잔해 속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뛰어나왔다. 단과 흑영과 봉설이었다. 셋 다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뒤에서 단열사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잔해를 뚫고 단열사가 걸어 나왔다. 몸에 흠집 하나 없었다. 먼지만 살짝 묻어 있을 뿐이었다. 괴물 같은 자였다. 는 이를 악물었다. 주먹에서 붉은 빛이 타올랐다. 그로부터 반 시진 전 단열사가 주막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주막을 둘러쌌다. 20명이 넘었다. 출입구를 막고 창문을 막았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주막 안에 있던 손님들이 벌벌 떨며 구석으로 몰렸다. 주모가 비명을 지르며 주방으로 도망쳤다. 열사가 천천히 걸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압도적인 위압감이었다. 단은 일어서서 단열사를 마주했다. 흑영과 봉설도 일어섰다. 셋이 나란히 섰다. 반갑군. 단열사가 말했다. 느릿느릿한 말투였다. 배신자 흑영, 살아있었나? 그날 밤 확실히 죽인 줄 알았는데 질긴 목숨이로군. 흑영이 칼을 뽑았다. 검은 칼날이 횃불빛을 받아 번뜩했다. 네 칼솜씨가 그 모양이니까. 흑영이 말했다. 담담한 목소리였다. 단열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오늘은 확실히 끝내주지. 단열사가 손을 들었다. 신우앗, 검은 옷의 무인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칼을 뽑았다. 단과 흑영과 봉설을 향해 달려들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단은 앞으로 뛰어나갔다. 첫 번째 적이 칼을 휘둘렀다. 단은 몸을 낮춰 피했다. 칼이 머리 위를 스쳤다. 단은 아래에서 주먹을 올려쳤다. 혈혈일식, 붉은 빛이 폭발했다. 적의 턱에 주먹이 꽂혔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적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날아갔다. 탁자를 부수고 벽에 처박혔다. 두 번째 적이 왼쪽에서 찔러왔다. 단은 몸을 틀어 피하며 손날로 목을 쳤다. 적이 비틀거렸다. 단은 그 틈에 무릎을 들어 적의 명치에 꽂았다. 적이 허리를 접으며 쓰러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은 멈추지 않았다. 달려드는 자마다 쓰러뜨렸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20명이 넘는 무인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아무리 쓰러뜨려도 끝이 없었다. 흑영이 칼을 휘둘렀다. 검은 칼에서 어둠이 피어올랐다. 칼이 지나가는 곳마다 적이 쓰러졌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2명, 3명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흑영은 강했다. 광산에서 단열사와 싸울 때는 막기에 급급해 보였지만 지금 이 정도의 적들은 상대도 되지 않았다. 봉설도 검을 뽑아들었다. 가늘고 긴 검이었다. 여자의 손에 어울리는 검이었다. 하지만 그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는 날카로웠다. 봉설의 검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했다. 찌르고 베고 쳐내고. 적들이 검에 스쳐 쓰러졌다. 비명이 울렸다. 하지만 단열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구경하는 듯한 여유로운 자세였다. 부하들이 쓰러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단은 그것이 불안했다. 뭔가 있다.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명을 쓰러뜨렸을 때 단은 멈칫했다. 숨이 가빴다. 온몸이 무거웠다. 혈혈일식을 10번 썼다. 그 말은 10달의 수명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쓰면 몸이 버티지 못한다. 단열사가 움직였다. 느릿느릿 걸어왔다. 부하들 사이를 지나 단을 향해 걸어왔다.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압박감이 커졌다. 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여음은 끝났다. 단열사가 말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단열사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었다. 그 기운이 주막 전체를 뒤덮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다리가 떨렸다. 이건
광산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위압감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강했다. 흑영이 단 앞에 섰다. 물러서 있어. 이자는 내가 상대한다. 흑영이 칼을 들어 올렸다. 검은 칼에서 어둠이 짙게 피어올랐다. 흑영도 전력을 다하려는 것이다. 단열사가 웃었다. 좋군, 배신자. 한번 붙어보자. 10년 전에는 도망쳤지만 오늘은 못 도망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흑영의 칼과 단열사의 주먹이 부딪혔다. 굉음이 울렸다. 충격파가 퍼져나갔다. 주변의 탁자와 의자가 날아갔다. 단과 봉설이 뒤로 밀려났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단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았다. 칼이 번쩍이고 주먹이 번쩍이고 검은 기운과 어두운 기운이 부딪혔다. 충돌할 때마다 굉음이 울렸다. 주먹이 흔들렸다. 기둥에 금이 갔다. 바닥이 갈라졌다. 탁자와 의자가 산산조각 났다. 폭풍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흑영의 칼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했다. 목을 노리고 가슴을 노리고 다리를 노렸다. 하지만 단열사는 모든 공격을 막았다. 왼손으로 막았다. 주먹으로 칼날을 쳐내고 손바닥으로 검기를 흩뜨렸다.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을 받아주는 어른 같았다. 흑영이 밀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호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흑영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단열사의 공격이 점점 거세졌다. 흑영의 옷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봉설이 뛰어들었다. 흑영을 도우려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단열사가 손을 뻗어 봉설의 검을 잡았다. 맨손으로. 검날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단열사가 검을 비틀었다. 봉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흑영이 그 틈에 칼을 찔렀다. 단열사의 옆구리를 노렸다. 하지만 단열사가 몸을 틀어 피하며 흑영의 팔을 잡았다. 비틀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흑영이 신음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끝이다. 단열사가 흑영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에 검은 기운이 모였다. 저 손이 닿으면 흑영은 죽는다. 많이 뛰어들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단은 달리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혈어류식이 아니었다. 두 번째 초식이었다. 혈어일상식.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한 초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없었다. 붉은 빛이 폭발했다. 첫 번째 초식보다 3배는 강한 빛이었다. 단열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손을 뻗어 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밀려났다. 한 발, 두 발. 단열사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단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두 번째 초식. 석 달의 수명이 사라졌다. 다리가 풀렸다.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버텼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오. 단열사가 눈을 빛냈다. 두 번째 초식을 쓰는군. 그 어린 나이에. 대단하다. 역시 교주님의 핏줄이야. 단열사가 다시 다가왔다. 하지만 단은 움직일 수 없었다. 기력이 바닥났다. 그때 흑영이 일어섰다.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일어섰다. 다른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 흑영이 천장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검은 기운이 천장을 갈랐다. 기둥이 잘렸다.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도망쳐. 흑영이 외쳤다. 봉설이 뛰어왔다. 단의 팔을 잡아 끌었다. 단은 봉설에게 끌려 뒤쪽으로 달렸다. 흑영도 뒤따랐다. 주막 뒷문을 박차고 나갔다. 주막이 무너져 내렸다. 지붕이 갈라지고 벽이 쏟아졌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단열사가 잔해에 묻혔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저 정도로 죽을 자가 아니었다. 뛰어! 봉설이 외쳤다. 셋이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굉음이 울렸다. 잔해를 뚫고 단열사가 나왔을 것이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저 달렸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숲으로 들어갔다. 나무 사이를 뚫고 달렸다. 가지에 긁혔다. 얼굴이 찢어지고 팔이 베었다. 돌에 걸려 넘어졌다. 무릎이 깨졌다. 다시 일어나 달렸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흑영이 가장 뒤에서 뒤를 경계하며 따라왔다. 부러진 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며 길 위에 핏자국을 남겼다. 봉설이 앞장서서 길을 찾았다.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봉설이 멈춰섰다. 절벽이었다. 배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다. 아래는 보이지 않았다. 어둠뿐이었다. 막다른 길이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단열사가 쫓아오고 있었다. 빠르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떻게? 봉설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단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뿐이었다.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물일 수도 있고 바위일 수도 있었다. 뛰어내리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다. 흑영이 다가왔다. 뛰어. 뭐? 뛰어내려. 아래에 강이 있어. 지도에서 봤어. 확실해. 반반이야. 는 흑영을 바라보았다. 흑영은 웃고 있었다. 피투성이 얼굴로 웃고 있었다. 죽으나 사나 해보는 거지. 흑영이 말했다. 뒤에서 단열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까지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단열사가 나무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검은 기운을 두르고 있었다.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 서서 단열사에게 잡히면 확실히 죽는다. 도박이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해볼만 했다. 봉설의 손을 잡았다. 흑영의 손을 잡았다. 셋이 손을 맞잡았다. 봉설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흑영의 손은 피로 미끄러웠다. 뛴다. 단이 말했다. 셋이 동시에 뛰어올랐다. 절벽 끝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바람이 귀를 때렸다. 옷이 펄럭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떨어지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물인지 바위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떨어졌다. 끝없이 떨어졌다. 물이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발버둥 쳤다. 위로, 위로.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다. 단열사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열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재미있군. 단열사가 뒤를 돌아보았다. 부하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강 하류를 수색해라. 시체든 살아있든 찾아내라. 부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흩어졌다. 단열사는 한동안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물소리도 비명도 아무것도. 단열사가 돌아섰다. 걸어가다가 멈췄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전서구였다. 단열사가 전서구에 쪽지를 묶었다.
하늘로 날렸다. 전서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교주님께 보고할 것이 있군. 단열사가 중얼거렸다. 이대 교주의 아들, 그리고 혈혈권결의 두 번째 초식. 이건 예상보다 큰 물건이야. 단열사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한편 절벽 아래 물속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단이 먼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물을 뱉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봉설이 그 옆에서 떠올랐다. 기침을 하며 물을 뱉었다. 흑영이 마지막으로 떠올랐다.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고 있었다. 살았어. 봉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셋은 물살에 떠밀려 강 하류로 흘러갔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손발이 저렸다. 바위에 부딪혀 몸 여기저기가 멍들었다. 한참을 떠내려간 뒤에야 바위에 매달릴 수 있었다. 겨우 강가로 기어올랐다. 젖은 몸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흙이 얼굴에 묻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온몸이 아팠다. 기력이 바닥났다. 수명도 많이 깎였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셋 다 살아있었다. 이제 어떡해? 단이 물었다. 흑영이 대답했다. 한 곳이 있어. 혈청교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곳이. 어딘데? 무림맹이야. 가는 눈을 떴다. 무림맹, 강호정파의 총본산, 사파와 마교를 적대하는 자들의 연합. 그곳에 가면 혈청교에게서 숨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난 혈청교 교주의 아들이야. 마교의 핏줄이라고. 그런 내가 무림맹에 가면. 흑영이 웃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지. 봉설이 단을 바라보았다. 네 어머니는 봉황새가 사람이야. 봉황새가는 정파 중에서도 명문이었어. 그 핏줄이 있으면 무림맹에 들어갈 명분이 생겨. 나는 생각했다. 마교의 아버지, 정파의 어머니, 두 세계의 피가 섞인 자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 어디에든 속할 수 있는 존재. 웃음이 나왔다. 센 웃음이었다. 원수의 핏줄이 한 몸에 흐르고 있다. 정파와 사파가 자신 안에서 뒤섞여 있다.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가. 하지만 상관없었다. 핏줄이 뭐든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복수였다. 누나를 죽인 자들, 아버지를 배신한 자들, 어머니를 죽인 자들,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가자, 단이 말했다. 무림맹이든 어디든 살아남아서 강해져야 해. 그래야 복수할 수 있어. 혈청교를 무너뜨릴 수 있어. 셋이 일어섰다. 젖은 몸을 이끌고 걷기 시작했다. 강을 따라 걸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때 단의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낯선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잘하고 있다. 단은 멈춰섰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봉설과 흑영뿐이었다. 왜 그래? 봉설이 물었다. 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단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금 그 목소리는 뭐였지? 환청인가? 아니면 진짜 누군가가 말을 건 것인가? 혈월 권결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내 단전에서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꿈틀거렸다.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오랜 잠에서 깨어나려는 것처럼. 단의 주먹이 자기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막을 수 없었다. 자기 주먹인데 자기 의지로 멈출 수가 없었다. 주먹이 얼굴에 꽂히기 직전
누군가 단의 팔을 잡아챘다. 흑연이었다. 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 떨리고 있었다. 방금 뭐였지? 분명히 수련 중이었다. 혈혈관결이 세 번째 초식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자기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다. 단의 단전에서 붉은 기운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귓가에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로부터 열흘 전 단과 봉설과 흑영은 강을 따라 걸었다. 을을 걸었다. 낮에는 숨고 밤에 이동했다. 혈청규가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열사가 부하들을 풀어 강 하류를 수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조심해야 했다. 흑영의 팔은 아직 다 낫지 않았다. 봉설이 나뭇가지와 천으로 부목을 대주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다. 나흘째 되는 날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흑영이 아는 의원이 있다고 했다. 낡은 의원이었다. 문이 삐걱거렸고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안에 노인이 있었다. 흑영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오랜만이군. 노인이 중얼거렸다. 아직 살아있었나? 흑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노인이 흑영의 팔을 치료해 주었다. 뼈를 맞추고 약을 바르고 새 부목을 댔다.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다. 무리하면 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다고. 흑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단은 밖에서 기다렸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낮이었다. 해가 떠 있었다. 광산에서는 해를 볼 수 없었다. 댕도안은 항상 어두웠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10살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다. 봉설이 옆에 왔다.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나는 짧게 대답했다. 사실이 아니었다. 생각이 많았다. 누나 생각,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흑영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봉설이 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머리카락. 봉설이 말했다. 단은 손을 올려 머리를 만졌다. 몇 가닥이 손에 잡혔다. 하얀 머리카락이었다. 광산을 탈출할 때보다 더 많아져 있었다. 주막에서 싸울 때 두 번째 초식을 썼기 때문이다. 얼마나 썼어? 봉설이 물었다. 몰라. 많이. 단은 대답했다. 봉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혈월 건결이 돼가 수명이 깎인다. 첫 번째 초식 한 번에 한 달, 두 번째 초식은 석 달. 단이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지 않았다. 20살 청년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정상이 아니었다. 괜찮아. 단이 말했다. 복수하기 전에 죽지만 않으면 돼. 봉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단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걱정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셋째 되는 날, 무림맹을 향해 출발했다. 흑영이 길을 안내했다. 무림맹은 중원 한가운데 있었다. 큰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는 데만 열흘은 걸릴 거라고 했다. 걸으면서 단은 수련했다. 낮에 걷고 밤에 쉴 때 혈월 건결을 익혔다. 세 번째 초식을 배우려 했다. 혈월 3식. 6달의 수명을 깎는 초식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훨씬 강력했다. 위력이 3배는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려웠다. 기운을 단전에서 끌어올려 온몸의 경맥을 타고 돌려야 했다. 12정경과 기경 8맥을 모두 거쳐야 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경맥이 터질 수 있었다. 기운이 역류하면 즉사할 수도 있었다. 흑영이 옆에서 지켜보며 주원을 해주었다. 흑영도 혈월 건결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다. 이대 교주의 측근이었으니까. 하지만 직접 익히지는 못했다. 핏줄이 아니면 익힐 수 없는 무공이었다. 1회째 되는 날 밤, 나는 혼자 숲속에서 수련하고 있었다.
봉설과 흑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쉬고 있었다. 단은 자세를 잡고 눈을 감았다. 단전에 집중했다. 붉은 기운이 소용돌이쳤다. 그 기운을 끌어올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기운이 이상하게 흘렀다. 단이 의도한 방향이 아니었다. 기운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눈을 떴다. 눈앞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자신의 눈에서 붉은 빛이 나오고 있었다. 손이 움직였다. 단의 의지가 아니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주먹이 쥐어졌다. 그리고 그 주먹이 단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흑영이 달려와 단의 팔을 잡았다. 단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아? 흑영이 물었다.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몰라. 아니, 대답했다. 몰라.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들었어. 내 손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됐어. 흑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했다. 봉설도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봉설이 물었다. 흑영이 손을 들어 봉설을 제지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쉬어. 흑영이 말했다. 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방금 그 느낌이 자꾸 떠올랐다. 몸이 내 것이 아닌 느낌. 누군가 안에서 조종하는 느낌. 그리고 귓가에 들렸던 웃음소리. 분명히 들었다. 낮고 굵은 웃음소리. 뭐였지 그게? 단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루자드는 날 드디어 무린맹이 보였다. 거대한 산이었다. 산 위에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다. 성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웅장했다. 광산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단은 입을 벌린 채 그것을 바라보았다. 저게 무린맹이야. 봉설이 말했다. 강우전파의 총본산. 천하의 흑댁들이 모이는 곳. 사파와 마귀에 맞서는 정의의 중심. 단은 코드숨을 쳤다. 정의.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 봉설이 단을 바라보았다.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알아. 네 아버지는 마교 교주였고 무린맹은 마교의 적이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이야. 무린맹의 힘을 빌려야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봉설의 말이 맞았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었다. 지금 혼자 힘으로는 혈청교를 상대할 수 없었다. 힘을 빌려야 했다. 이용해야 했다. 세 사람은 산을 올랐다. 무린맹 정문에 도착했다. 거대한 문이었다. 문 앞에 무인들이 서 있었다. 창을 들고 있었다. 세 사람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냐? 무슨 일로 왔느냐? 봉설이 앞으로 나섰다. 동왕새가 후에 봉설이라 합니다. 맹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무인들의 눈이 커졌다. 봉황새가. 100년 전 멸문당한 영문새가. 그 이름이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었다. 무인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한 명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중년의 남자였다. 점잖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호락호락한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남자가 봉설을 바라보았다. 봉황새가 후회라 했는가? 네. 증거가 있는. 봉설이 허리춤에서 옥패를 꺼냈다. 봉황이 새겨진 옥패였다. 남자가 옥패를 받아 자세히 살폈다. 한참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진품이군. 안으로 안내하겠네. 세 사람은 무린맹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본 것보다 더 컸다.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수많은 무인들이 오갔다. 수련하는 자들이 검을 휘두르고 있었고 순찰하는 자들이 창을 들고 걸어다녔다. 어린 제자들이 뛰어다녔고 노인들이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눴다. 활기가 넘쳤다.
생기가 넘쳤다. 광산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단은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다. 모든 것이 신기했다. 광산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자유롭게 걷고 있었다. 쇠사슬에 묶이지 않은 사람들, 채찍에 맞지 않는 사람들. 단은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분노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했다. 왜 누나는 이런 세상에서 살지 못했을까? 왜 자신은 10년을 지옥에서 보내야 했을까? 왜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죽어가야 하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지금은 복수만 생각해야 했다. 큰 건물 앞에 도착했다. 맹주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밤이었다. 정면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노인이었다. 머리가 희끗했고 수염이 가심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살아있었다. 평범해 보였다.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노인이었다. 하지만 단은 알 수 있었다. 저 노인은 평범하지 않다. 숨기고 있다. 엄청난 힘을. 단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다. 강자. 지금까지 만난 누구보다 강한 자. 단열사보다도 훨씬 강하다. 단열사가 산이라면 이 노인은 하늘이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런 자가 세상에 있었. 림맹주 청풍진인이었다. 청풍진인이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봉설을 보고 흑영을 보고 마지막으로 단을 보았다. 단을 볼 때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뭔가를 느낀 듯했다. 동방새가의 후회가 찾아왔더니 반갑구나. 풍진인이 말했다. 온화한 목소리였다. 무슨 일로 왔느냐? 봉설이 앞으로 나서 저를 놀랬다. eng주님, 저희는 혈청교에 쫓기고 있습니다. 혈청교가 봉황새가 생존자들을 찾아 죽이고 있습니다. 물인맹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청풍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혈청교. 100년 전 물인맹이 토벌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었군. 네, 숨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풍진인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단을 바라보았다. 저 젊은이는 누구인가? 내 심장이 뛰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혈청교 교주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봉설이 대신 대답했다. 왕세가와 연이 있는 자입니다. 저의 이모의 아들입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단의 어머니는 봉황새가 사람이었으니까. 청풍진인이 단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마치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단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똑바로 마주했다. 청풍진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다. 보호해주겠다. 봉설의 얼굴이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맹주님.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청풍진인이 말했다. 물인맹에 머무는 동안 물인맹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청풍진인이 단을 가리켰다. 저 젊은이,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내 눈이 커졌다. 봉설과 흑영도 놀란 표정이었다. 물인맹주가 직접 가르치겠다고. 그것은 엄청난 영예였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왜 처음 보는 자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가? 청풍진인이 웃었다. 놀라는 것 같군. 이유가 궁금한. 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인데 왜 저를 가르치시려는 겁니까? 청풍진인이 단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깊어졌다. 네 안에 있는 것 때문이다. 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안에 있는 것. 무슨 뜻이지? 청풍진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 혈월 권결. 아니면 기건 말고 다른 무언.
청풍진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피곤할 테니 쉬어라. 내일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세 사람은 방을 배정받았다. 나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내 안에 있는 것. 청풍진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무슨 뜻이지? 혈월 권결, 아버지의 피, 아니면 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수련할 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 일, 누군가 안에서 조종하는 느낌, 그리고 웃음소리. 설마 내 눈이 떨렸다. 내 안에 뭔가 있는 건가?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흑영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흑영이 들어와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 말이 있다. 뭔데? 흑영이 단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무거웠다. 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말 안 한 게 있어. 단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뭔데? 흑영이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이대 교주님, 네 아버지. 그분이 혈월 공결을 만든 건 맞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혈월 공결은 무공이 아니야. 반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무공이 아니라고. 그럼 뭔데? 흑영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다.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다. 봉인이야. 봉인. 그래, 뭔가를 봉인하기 위해 만든 거야. 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만든 봉인술이야. 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뭘 봉인하는 건데? 흑영이 단을 돌아보았다. 그건 나도 몰라. 네 아버지는 말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흑영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 봉인이 네 안에 있어.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네 안에 심어져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안에 봉인이. 뭘 봉인한 거지? 왜 내 안에? 아버지는 왜 자기 아들한테 이런 걸 한 거지? 어머니는 알았을까? 누나는 알았을까? 그래서 누나가 그렇게 자신을 지키려 했던 건가? 봉인이 풀리지 않게 하려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바람이었다. 밤바람이었다. 단의 단전에서 붉은 기운이 꿈틀거렸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낮고 굵은 웃음소리.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더 가까웠다. 곧 만나게 될 거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기다려라, 나의 그리시여. 오래 기다렸다. 아주 오래. 내 등에 소름이 돋았다. 손이 떨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내 안에 뭐가 있든 상관없다. 복수를 끝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내 안에 그것한테도. 나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붉은 달이 떠 있었다.